함께 나누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잠언서 8장 32절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20쪽에 있습니다. 잠언서 8장 32절로 36절입니다. 저와 함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전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섭니다. 생명의 말씀 여기 있사오니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행하여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종은 가리시고 주님만이 증거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듣는 귀마다 은혜요 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같이 합니다.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으려면, 오늘 말씀은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거든요. 근데 기다리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복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앞서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코로나가 지금 심상치 않게 막 확산하고 있지요. 그래서 단계를, 사회적 거리 단계를 조금씩 높이면서 그걸 뭐 자꾸 가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이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연말 연시가 될 것 같다는 예상이 자꾸 드는데 참 더 조심해야겠지요. 공주에서도 요양원에서 확진자들이 확 나오는 바람에 또 이런 또 걱정과 불안함과 두려움들이 굉장히 지금 많아진 것 같아요. 많아졌지요. 바이러스가 추위에는 더 강해진다고 그래요. 무엇보다 더 조심해야겠지만 한편으로 올 한 해를 이렇게 지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 캄캄하다. 앞으로 또 얼마나 이렇게 될까? 얼마나 이렇게 될까? 참 긴 터널 같잖아요. 긴 터널. 언제나 이 터널을 벗어나서 밝은 빛 가운데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덜란드에 이 코리텐 붐이라고 하는 여사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나치에 의해서 체포가 돼서 수용소에, 강제 수용소에 갇혀 있다가 아주 극적으로 살아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이 캄캄한 터널이 보이잖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기차가 캄캄한 터널 속으로 들어가 어두워졌다고 해서 기차표를 찍거나 기차에서 뛰어내려서는 안 됩니다. 조용히 앉아 기관사를 믿고 기다리면 잠시 후 터널 밖 밝은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기차에 앉아 있을 때 너무 어둡고 캄캄하고 답답하다고 기차표를 찍거나 뛰어내리지 말래요. 그냥 기관사를 믿고 기다리면 언젠가는 밝은 세상을 볼 거다. 그 죽음의 포로 수용소에서 극적으로 살아남은 이분이 남긴 말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참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캄캄한 이 세상이지만 우리의 구주, 우리의 기관사, 우리의 차장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지금도 어떻게 해요? 기다리고 있지요. 근데 이 기다린다는 게 말처럼 생각처럼 쉽지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기다림은 어렵고 지치고 막 이래요.
그런데 기다린다는 게 꼭 나쁜 걸까? 요즘에 사람들이 잘 못 기다리잖아요. 자판기 동전 집어넣고도 다 나올 때까지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손을 꽉 집어넣어가지고 나오기도 전부터 나와라 나와라 빨리 나와라 막 붙잡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웬만해서 잘 못 기다려요. 신호가 바뀌기도 전에 막 출발하고요. 굉장히 조급함들이 많은데 기다린다는 것,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느린 것을 굉장히 나쁘게 보지만 여러분 기다린다는 게 꼭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칙이고 자연의 법칙이에요. 여기 보면 이게 나뭇잎처럼 보이지만 이게 번데기예요. 어떤 놈의 번데기냐? 나비의 번데기. 이게 이 번데기에 들어가서 그 일정한 기간 동안에 금추해가지고 꼼짝도 않고 있잖아요. 꼼짝도 않고 있지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그 껍질을 뚫고 나와서 아름다운 나비가 돼요. 껍질 속에 들어가서 꼼짝도 않고 있지만 사실은 꼼짝 않고 있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나비가 되기 위한 힘을 기르는 중이에요. 그 번데기를 뚫고 나올 만한 힘을 기르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들 땅에다가 농사 짓잖아요. 땅을 파고 씨앗을 집어넣고 흙을 덮잖아요. 그러면 그게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어둠 속에 들어간 씨앗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거기에서 어떻게 합니까? 양분을 빨아들이고 수분을 빨아들이고 그래서 그 속에서 뭐예요? 흙을 뚫고 나갈 힘을 기르고 있는 중이에요. 흙을 뚫고 나간다고. 아이는 어떻습니까? 아이. 엄마 뱃속에 10달 동안 애가 있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10달 동안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지만 아이는 점점 뭐 하는 겁니까? 그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왜 기다립니까? 세상에 나갈 만한 힘을 기르고 있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갈 힘을 기다리는 거라고.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러면 기다릴 때 어떻게 기다려야 되느냐? 기다리는 힘을 길러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믿음의 힘이에요. 지금은 그냥 마냥 앉아서 오라 와라 오셔라 오셔라가 아니라 기다리는 사람은 주님을 만날 만한 힘을 길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 힘을 기다려야 돼요. 오늘부터 해서 우리가 교회 절기로 대림절, 대강절, 강림절 뭐 이렇게도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지요. 아니 이미 이 땅에 주님께서 오셨지요. 이제 다음 달이 되면 우리가 성탄절이 또 돌아오는데 성탄절은 사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처음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기념이잖아요. 근데 처음에 오신 예수님은 굉장히 연약합니다. 나약합니다. 아기예요, 아기. 아무런 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오신 초림의 예수님은 굉장히 초라해요. 하지만 우리가 또다시 이 대림절을 기념하는 이유는 다시 오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재림의 예수님은 승리의 왕이요, 심판의 주요, 우리의 구세주로 다시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을 기다리는 절기예요. 그래서 이 대림절, 대강절은요, 초림의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기다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무슨 힘을 길러야 된다? 믿음의 힘을 길러야 돼. 주님을 다시 만날 만한 믿음의 힘을 길러야 돼요. 오면 오고 말면 말고. 어떤 사람들은 이 기다림에 지쳐서 그 믿음을 포기하더라고. 믿음을 저버리더라고요. 하지만 성경을 보세요. 우리가 창세기 9장에 보게 되면 노아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만들래, 방주를 만들래요. 그 말씀을 듣고 자그마치 배를 만든 기간이 120년입니다. 아니 12년 동안만 하라고 그래도 얼마나 힘들겠어. 우리 1년도 안 됐어요. 아직 사실 이 코로나가 막 우리에게 다가온 게. 1년도 이렇게 힘들어 하는데 자그마치 12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배를 만들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 지역 사람들이 이 노아와 가족들을 보면 얼마나 비웃었겠습니까? 얼마나 놀렸겠어요? 그걸 다 감수하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산꼭대기에다 배를 만들고 마침내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까지 기다렸다는 사실이에요. 기다림은 지치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하는, 비록 중간에 잘못해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실수를 저지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마침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씨앗 이삭을 얻을 때까지 무려 25년 걸렸어요. 25년. 우리의 기다림은 사실 이게 그렇게 큰 기다림이 아닐 수 있어요.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 하나님 만날 동안에 80년 걸렸어. 물론 중간에 모세도 40에 잘못해가지고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모래구덩이에 파묻은 일이 있지요. 그래서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돼서 미디안 광야까지 도망갔습니다. 그래도 모세가 어떻게 해요? 중간에 죽었습니까? 포기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기다렸어요. 마침내 주님을 만났고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뭐라고 그럽니까? 34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뭐하는 사람은?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할렐루야. 기다리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기다릴 때 어디서 기다리라고 이야기합니까? 문설주 옆에서. 문설주 이 문틀 옆에서 기다리래요. 아니 문 딱 그 안에 들어가서 그냥 편안하게 침대에서 의자에서 앉아서 TV 보다가 기다리라고 하면 될 텐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기다리래요? 똑똑똑 하면 어떻게? 바로 문 열어줄 수 있게 어디 옆에서? 문설주 옆에서. 그러니까 언제 두드릴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서 딱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문을 활짝 열어줄 준비를 하라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긴장감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문을 두드리는 분을 향한 긴장감, 이 기다림은 그래서 긴장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긴장감을 잃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영적인 긴장감을 가져야 되는 때가 바로 지금 이때예요. 여러분은 6일을 위해서 하루를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루를 위해서 6일을 사는 사람입니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 오늘 이 거룩한 주일을 위해서 나머지 6일을 사는 사람인지 아니면 이날을 통해서 나머지 6일 동안 아무 일도 없이 그냥 무탈하게만 해주십시오.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거냐고요. 오늘을 위해서 나머지 6일을 사는 사람,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돈 벌고 먹고 마시고 자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오늘 그냥 복을 얻어서 나머지 6일 동안 재수 그냥 오붓하고 막 기쁘게 즐겁게 신나게 아무 그냥 안전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지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하루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루를 위해 사는 것,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오늘이 11월인지 12월인지 주일인지 월요일인지 아무것도 모르고 사는 사람이 긴장감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하루를 위해서 영적인 긴장감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주일을 위해서, 주님 만나는 것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긴장감을 잃지 말아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그 옆에서 기다리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는 얘기예요. 오든지 말든지 예배를 드리든지 말든지 그이가 무슨 복이 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3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요. 대저 나를 얻는 자는 무엇을 얻어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나를 얻는다. 여기서 나라는 건 지혜를 말하거든요. 근데 이 지혜는 누구를 말하느냐? 예수님을 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즉 대저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자는 무엇을 얻습니까?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 이 생명이라는 게 바로 뭐냐? 생명은 나중에 말하겠지만 사망하고는 반대되는 말이잖아요. 즉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는 것을 말해. 하나님 옆에는 누가 가? 생명 있는 자가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자는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이요. 하나님과 안 떨어질 분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또 무엇을 얻어요? 은총. 은총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라촌이라고 하는데 은혜, 특혜, 호의, 친절 이런 말이 있어요. 특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특권이 있다는 얘기예요. 특권. 여러분, 그 집 자녀는 그 집에 있는 것들을 누릴 만한 특권이 있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누구의 것을 누려야 되느냐? 하나님의 것을 누려야지. 그렇지요? 하나님의 것을 누려야지. 그런데 여러분 봐요. 남의 집 자식들이 우리 집에 와가지고 우리 집 것을 막 누려? 그거 곱게 쳐다보집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내쫓아버릴 거 아니에요. 나가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남의 집 자식이 와서 우리 집에 와서 막 누리는데 그거 쳐다보고 있습니까? 안 그럴 거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것을 안 누리고 마귀의 것을 누리고 세상의 것을 누린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 그러고 산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을 더 탐내고 마귀가 주는 유혹들을 더 그냥 달콤해하고 거기에 넘어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것을 누리지 않고 세상의 것, 마귀의 것을 누리고 있다면 여러분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 특권을 빼앗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겠습니까? 잃어버린다니까. 그 권리를 빼앗긴다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바로 뭐예요?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자는 주님을 통해서 기다리다가 주님 만나면 그 생명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누릴 만한 은혜,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특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빼앗기지 마요.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 자, 그런데 오늘 말씀 36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그러나 이제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사람은 잃어버리는 사람은, 잃는 자는 자기 영혼을 뭐하는 사람?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뭘 사랑해요? 아까는 생명을 얻는다고 그러는데 이번에는 사망이래, 죽는데. 근데 그걸 사랑하는 사람이래. 자, 이 말씀을 좀 세분하게 해서 보면 여기서 잃어버리다라는 얘기는 히브리어로 하타라고 그래. 하타. 이 말은 빗나가다, 엇나가다, 지나치다, 죄를 짓다라는 말씀. 여기서 하마르타라는 말이 나와요. 하마르타. 이게 죄라는 뜻이거든요. 빗나가는, 관역에서 화살을 쏘면 관역에 가서 딱 맞아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돼요? 빗나가는 거예요. 빗나가는 거. 하타, 나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은 그 말은 뭐냐? 빗나갔다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엇나갔다는 거예요. 죄를 졌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자기 영혼을 해하는 사람이라는, 이 해한다는 말은 하마스라는 말인데 욕보이다, 겁탈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욕보이다, 겁탈하다. 그런데 보세요. 자기 영혼을 해하는 사람이래요. 자기가 자기 영혼을 겁탈하고 자기가 자기 영혼을 욕보인다는 뜻입니다. 내 스스로가 남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를 그렇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뭐 하는 사람이 나를 잃어버리는 사람, 즉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그 사람은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겁탈하고 욕보이는 사람하고 다를 바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 놓고 자녀라고 해놓고서는 어떻게 마음에 안 든다고 지옥에 보내? 그런 하나님, 잔인한 하나님, 끔찍한 하나님 어떻게 믿어?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했지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에 보내는 분입니까?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지옥에 보낸다고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죄를 짓고 죄 가운데 살면 살수록 살다가 그 끝에 이르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우리는 가게 돼 있어요. 날마다 죄 가운데 사는데 죄의 결과가 뭐예요? 사망이니까 그냥 지옥에 떨어지게 돼 있다고요. 그런데 이 지옥 가는 길을 하나님이 불쌍히 보고 측은히 여겨서 어떡합니까? 그냥 죽지 않게 하시려고 그 죄악의 수레바퀴 밑으로, 역사의 수레바퀴 밑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지고 탁 짊어지고 뛰어 들어간 거 아닙니까? 가지 말라고, 멈추라고, 내가 그 길에서 돌이키게 하겠다, 나를 믿어라, 내가 다 지불했다, 그러니 다 돌아와라.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고 지옥 보내고 싶은 분이 아니라 우리를 천국 보내고 싶은 분이에요. 이게 바뀌어야지. 왜 하나님을 지옥 보낸다고 그래?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에 보내고 싶은 분이에요.
천국에 보내고 싶은 분인데 이런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런 것을 역사를 잃어버리고 자기가 다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가만히 내버려 두면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겁탈하고 욕보이는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될 줄로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기다리고 반드시 기다려서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말씀을 좀 더 보면요.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해한다고 했잖아요. 나를 잃는다는 게 구체적으로 바로 뭘까? 아까는 죄 가운데 있다고 그랬는데 그 죄를 조금 더 자세하게 묘사한 게 뒤에 나와요. 나를 미워하는 자는 제가 빨간색으로 했지요. 나를 미워하는 자는 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나를 미워한다는 말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사네라고 말하는데 이게 그냥 싫어하는 게 아니라 몹시 싫어한다는 거예요. 우리말에 몹시 싫어한다는 걸 뭐라 아주 그냥 몸소리가 날 만큼 진절머리가 날 만큼 싫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싫어 이게 아니라 진짜 싫으면 어떻게 싫어 막 이러잖아요. 그럴 정도로 어떻게 한다? 지혜신 예수님을 하나님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주님을 잃어버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교회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하고 복음 얘기하고 그러면요 아주 그냥 몸소리를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 얘기만 나오면요 막 그냥 무슨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는 것처럼 막 싫어하고요 비난하고 그냥 싫어하는 겁니까? 몹시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요? 주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자기 영혼을 자기 스스로 헤아는 겁탈하고 욕보이는 그런 상태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 이 말씀을 보면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이 사망이라는 것은 아까 생명과의 반대라고 그랬죠. 생명은 하나님과 붙어 있는 거예요. 안 떨어져. 분리가 안 돼. 하지만 사망은 뭐예요? 하나님과 영원히 떨어지는 거예요. 분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두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를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가 되는 그것을 어떻게 한다? 지가 아하부 사랑이란 얘기인데 애착을 갖다는 애착 관계 철석 붙어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을 다 붙여봐봐.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라. 그리고 또 나를 미워하는 자 몹시 싫어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과 떨어진 채 영혼이 지옥 가는 것을 뭐한다? 애착 관계를 느끼고 산다. 거기에 철석부터 사는 것을 좋아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좀 말이 어려운데 여러분 이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누가복음 12장에 나와요. 바로 누구냐? 우리가 잘 아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라고 이야기하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이 어리석은 부자에 비유한 비유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 사람의 그림을 가만히 보세요. 제가 지금 동그라미 하나를 칠 건데 이게 그냥 촛불에도 대고 이렇게 손을 얹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손가락 이 두 개 사이를 가만히 보면 뭔가 까만 게 보일 거예요. 보이세요? 눈이 어두워서 있다고 쳐요. 손가락과 손가락 사이에 뭐 까만 게 뭐가 껴있는 게 뭐냐면 동전입니다. 동전을 들고 불빛 사이에 비춰보는 거예요. 이게 진짜냐 가짜냐 얼마냐. 그런데 이 불빛에 비춰보는 저 사람의 얼굴을 보세요. 동전을 비치면서 기뻐하고 있습니까?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아니지요. 뭔가 이것을 비추면서도 수심에 가득한 얼굴. 이게 누가복음 12장에 나와 있는 저 어리석은 부자를 비유는 그림을 저렇게 나타낸 거예요. 그런데 그 주변을 보세요. 얼마나 많은 문서들이 있습니까? 저게 아마 집문서, 땅문서일 거라고. 저렇게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래도 동전 하나를 비추면서도 조금 더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저 사람을 표현한 거예요. 자, 이 사람이 농사를 잘 졌거든. 소위 오늘날로 말하면 대박 친 거예요. 대박이 났어요. 자, 말씀을 보면 12장 17절에 보면 마음속에 심중에 생각하기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그랬더니 또 어떻게 합니까?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이 창고가 좁으니까 아예 다 허물어버리고 더 크게 짓겠다는 거예요. 왜? 19절에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부러워요? 요즘에 이거 부러워하는 분들 참 많은데. 그 다음 말씀 20절에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아무 쓸데없는 거지요. 자기 창고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특혜를 잃어버리고 세상 것만 탐하고 세상 것만 쌓고 세상의 것들만 붙들고 살면 그것이 바로 뭐예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욕보이게 만드는 어리석은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없는 것들, 하나님과 떨어진 것들을 사랑하고 거기에 애착을 느끼고 그것을 붙들고 살면 결국은 그런 자들이 복이 없는 거요, 망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는 뭐냐? 잠언서 오늘 본문 말씀에 비춰보면 이미 무엇을 사랑한 사람이에요? 사망을 사랑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미 사망을 사랑한 사람. 여러분, 사망, 죽음을 다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이 사는 것은 곧 사망을 나도 모르게 사랑하고 붙들고 좋아하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두려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것들을 많이 갖지 못하고 누리지 못할지라도 그거 조금 더 부끄러워하거나 아니면 남의 것을 부러워하거나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더 하나님의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이 믿음으로 살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 기다림을 통해서 복받는 사람이 되실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이에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안 돼요, 모른대요. 모른대요. 왜? 너희 생명이 뭐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안개. 계획하고 준비하고 뭔가 실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이 애쓰지만 결정적인 건 사람은 내일을 모른다는 거예요. 내일을 모른다. 시편 102편 11절에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다. 시든 풀 같고 기울어진 그림자 같은 것이 바로 인생이다라고 시편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지요. 사실 코로나가 번지면서 사람들이 코로나에 굉장히 두려워하고 겁냅니다. 그렇지요. 이것이 노출되면 모든 일상이 다 멈추니까 사실은 두렵고 겁나기도 하지요. 하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정말 깊이 깨달아야 될 것은 코로나보다 더 두려워하고 겁나는 것은 내가 주님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을 얻지 못하고 그 은총을 받지 못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더 두려워하고 겁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것이 있어요? 생명 있는 자가 나오고 생명 없는 자가 나오잖아요. 같이 합니다. 생명 있는 자, 생명 없는 자. 생명 있는 자는 생명의 예수님을 만날 거예요. 그러나 생명 없는 자는 그 사망을 사랑한 거로 영원한 사망 가운데 놓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명 없는 자가 되지 마시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셨음을 분명히 믿고 그것을 통해서 굳게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생명 있는 자가 돼야 돼. 이 말씀은 잠언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요한일서 5장에 보면 이렇게 분명히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뭐가 있음을?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분명하게 확실하게 깨닫고 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생명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생명 있는 자가 돼야 돼. 여러분들은 생명 없는 자예요? 생명 있는 자예요? 생명이 있다는 것은 기다리는 힘이 있는 사람이요. 예수님을 기다릴 힘이 있는 거예요. 그냥 생명은 내 목숨이 있는 생명이 아니라 영혼에 대한 생명, 영생에 대한 생명. 그것을 가진 사람은 기다릴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걸 길러야 돼. 그 힘이 있어야 돼. 월급날 통장만 기다리고 자식들이 용돈 주는 날만 기다리지 말고
우리 주님 만나는 것을 기다리는, 또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 말씀 여러분들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뭐라? 생명이다. 생명이다.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무엇을 얻게 하려고? 생명 얻게 하려고. 생명 얻게 하려고. 하나님과 안 떨어지게 만들려고. 분리가 안 되게 만들려고. 내가 왔다 온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안 떨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복이래요. 이것을 깊이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대저 나를 얻는 자는 무엇을 얻고?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치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무엇을 사랑해요? 사망을 사랑하는 자라. 사망을 애착을 갖고 사망을 통해서 사망을 향해 가는 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을 가졌습니까? 날이 저물고 이제 한 해를 마무리될 때가 가까이 오지만 우리는 이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것이 멈춰버린 이 비정상적인 일상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더 조심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기다리고 있는 것이 뭘까? 백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 약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것도 맞지만 이 때를 맞이해서 우리가 더욱더 정말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내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난 정말 기다리고 있는가? 내 하나님을 내가 정말 살아가면서 나는 기다리고 있는가? 나는 그분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나는 그분을 만날 만한 기다림의 힘이 있는가? 여러분 기다리는 것도 힘이 있어야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의 힘이 있어야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 반드시 만날 거라고 하는 이 믿음의 힘이 있어야 그 기다림을 통해서 주님 품에 안기는 거예요. 그때의 모든 눈에 눈물이 씻겨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이것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자꾸 세상 것만 탐하게 되고 세상만 바라보고 세상이 뭐 어쩌저쩌고 하면 좋아하다가 세상이 막 슬퍼하고.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오늘 분명하고도 확실한 힘이, 그 믿음의 힘이 무엇인지를 말씀하려고 그래요. 같이 합니다. 예수가 나의 힘이요 나의 생명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정말 그렇게 믿어요? 그 여러분에게 힘이 있는 거라니까. 우리가 이것을 기다리고 기다림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에 놓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비결은 오직 예수 붙잡는 거예요. 오직 예수 의지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이름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같이 합니다. 예수가 나의 힘이요 나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믿으시고 생명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생명 있는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 많은 이들이 생명 아닌 것들을 붙들고 여전히 생명 있냐? 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깊이 깨닫기를 원하오니 내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자만이 하나님께 영원한 생명을 받고 그 기다림을 통하여 복을 받는다 하였습니다. 주님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기다림에 실망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주가 되시는 주님을 끝까지 기다려서 주 앞에 이르러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조가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여기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기다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3장을 드립니다.